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1절, 마태복음 12장 27절에 50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문제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성경은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의 말씀을 벗어나면 피를 나오는 형제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갈등을 겪게 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계속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제 하는 일들을 서로가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들 가운데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도 서로 장자권을 놓고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관계 속에 있었고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위기까지 놓이게 되고 뇌로 팔리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수많은 왕들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정권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형제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더 이상 깨알 수 없는 그러한 이상가족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족이 정말 가장 중요시 되어지고 또 그러한 영적인 가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육신적인 그러한 연결은 너무나 연약하고 자기 유익에 반하거나 손해가 미칠 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아가 아니듯이 자녀된 자로서의 이제 삶과 비전과 온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가족이 되어지게 되고 또 함께 비전과 목적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으로 깨닫기 원하고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냈어요. 그럴 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이 생각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세불, 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말을 가족들이 전해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율법학자들에게 밉보이기 싫어서인지 아무튼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27절에 50절 오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말하고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자, 누가 내 가족이고 어머니고 형제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진짜 가족 공동체는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부모와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연합되어지고 또 함께 삶을 나누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 자녀들은 자기의 삶의 방향과 비전과 목표를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온 후에 가족은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전의 가족들은 그냥 육신적인 혈통과 또 가문과 또 친척들로 이루어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핵심은 말씀으로 연합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한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그런 가정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혈통과 또 세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식구들이 한 가정 안에 존재하게 될 때 이러한 갈등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동거하지 못하고 살 수 없게 되어지는 일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의 아브라함 가정이 처음에는 연합되고 하나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졌고 또 조카 롯도 같이 함께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비전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영적인 그런 갈등과 또 경제적인 갈등, 종들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롯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비전을 내가 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부유함보다도, 내가 더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원해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삼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촌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획과 뜻, 비전, 나도 함께 하기 원해요. 나도 그걸 갖기 원하고 내가 그걸 같이 이루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꿈이고 사명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머지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와 서로 갈등을 빚었을 때 하나님은 그 육신의 자녀를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를 나눴지만 하나님 말씀과 뜻과 계획과 부르심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야곱과 삼촌 라반도 함께 살 수 없었고 요셉과 형들도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낳은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이렇게 생명을 낳고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생명빛 교회의 영적 DNA입니다. 생명빛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고 이런 비전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또 일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빛 교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분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곳에 내 양식이 있는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가입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뒤에 수만 명이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어. 나의 살과 또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이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또 그게 또 무슨 영생인가, 영원한 삶을 주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묻죠.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자, 요한복음 6장 68절에 69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양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았고 주님에게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다른 말로 하면 식구라고 합니다. 한 식탁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내가 가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교회에게 주는 양식들이 생명을 주고 또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양식이 되어야지만이 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과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양식이 되지 않는다. 내가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는다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갈증과 빈곤과 기아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를 항상 분별해 봐야지만 됩니다. 내가 양식을 먹고 있나 먹고 있지 못하나. 먹고 있지 못하다면 왜 먹지 못하고 있지? 왜 성장하지 않지? 그러면 내가 먹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먹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과 7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자,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 이 부름의 사명, 일과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을 갖게 됩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나 그거 하기 싫은데 그거 뭐야? 전혀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있게 되면 그 일과 사람들에게 열심히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세우게 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일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르심에 동참하고 생명빛 교회의 비전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생명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생명빛 교회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 내가 같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된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있게 되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게 되면 떠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되어진다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싹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싹군은 뭐냐면 일당을 받고서 일하는 사람. 목자인데 싹군이면 이 싹군은 이제 대가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늑대가 자기를 해치거나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싹군은 어떻게 해요? 내 생명에 위협함이 있고 안전에 위급함이 있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싹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양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사람이죠. 늑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고 양을 보호하는데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르심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또한 생명빛 교회의 비전을 사실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연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어지고 또 함께 양식을 떼며 또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삶에 100배의 보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리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든지 아니면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세상을 따른다면 잠시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현재의 삶에서 100배의 보상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100배의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온전함과 성전함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가족은 아버지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게는 영원한 양식이 있습니다. 내게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성장의 양식이 있습니다. 승리의 양식이 있습니다. 샘면빛 교회는 나의 가족입니다. 샘면빛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한마음 한영을 주셨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양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성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세요. 당신에게 100배의 보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100배의 보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